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드리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를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뒤에
다시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들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한 집이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는지를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두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2장 12절 말씀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관습이 되어서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심히 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영적인 쇠퇴를 보여줍니다. 많이 늦었다는 말입니다. 아들들은 머리가 커졌고 그들의 악행은 몸에 푹 배어서 관습이 되었고 이제 늙은 아버지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두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줘야 자녀들도 그렇게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우유부단했으며 무능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자기의 귀에 들려오기까지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3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냥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가면은 징계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더 이상 달려가지 않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오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은 부지런히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기 안 죽인다고 잘못된 행실과 고집을 그냥 묵인합니다. 학교에서 자기 자녀 벌 줬다고 학교에 찾아가고 그 교사를
경찰에 고발도 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두는 것은 부모의 직무유기이고요. 그리고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확실하게 물려주어도 그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한나는 기도로서 사무엘을 낳았고, 그리고 서원한 바를 지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모성애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혔습니다. 에봇은 격식이 매우 복잡한 옷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키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으로 그렇게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꾸짖죠. 23절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이렇게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책망할 만큼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 책망도, 이 꾸지람도 그들을 되돌려 놓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겁니다. 악행에 길들여진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충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들은 제사를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늙고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아버지의 꾸지람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도무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졌습니다. 굳었다는 것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죽음의 징조입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가기로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유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의지를 굽히지 않을 때는 그냥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암울하게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전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26절에서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던 이 엘리의 아들들,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에서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반복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죄를 짓는 이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나아가 죄를 짓는 이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린 죄를 짓고 세상은 타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참 주님의 이 두려운 말씀 끝에 온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이 하루를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이러한 어둡고 암울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여 제대로 타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그 고집되고 완악한 마음대로 이렇게 끝까지 죽음으로 달려간 이들의 두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더 늦기 전에 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게 하셨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깊이 깨달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죄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브라질의 김세은 다리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 건강과 축복 주시기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회 임원들과 또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